야고보 아닌 놈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옛날에 철수 이런 거하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니면 어느 동네의 야고보다 아니면 누구의 아들 야고보다 써야 되거든요.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비워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비워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기가 야고보만 이야기해도 내 하나님 종이고 예수 종이고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양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겁니다. 거의 뭐라지요? 정간사가 지금 여기 없는데 정간사가 있는 것 같은 대명사적인 이름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이 오셨지요? 그래서 이거는 100% 예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에 한 10일 전에인가 한 달 전에 어떤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제한의 선배 목사님이 야고보서에 그 이제 저자를 이렇게 물어보길래 물어본 게 아니죠. 인터넷에 누구냐고 이제 올려놨길래 이런저런 야고보가 있다고 올려놨길래 댓글을 달라하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지요. 1절 중간에 보면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흩어져 있는 이 흩어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70년경에 일어난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때 디아스포라가 있지요. 안 돌아오고 그 남아 있었던 흩어졌던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엄청난 숫자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45년경에서 50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서 디아스포라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뭐야? 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누구요? 사도행전 8장 아마 됐습니다. 사도행전 8 지금 사도행전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을 봐야 되나?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핍박하지요. 그래서 사도들 말고는 전부 다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유다 사마리아 전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다 사마리아만 기록했지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베니게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다 했지요. 에? 남쪽으로 치면 알렉산드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로 이렇게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행전 8장의 핍박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대부분 유대인으로 아직 구성이 됐을 때지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요때 당시 45년 50년이니까 지금 사도행전으로 치면 8장 요럴 때 분위기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럴 때니까 거의 다 이방인이 간혹 낀 게 있지만은 유대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때까지 구원을 얻으려 했지요. 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 믿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복음이 자꾸 전해지면서 이 믿음이 이신 덕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행위에 대한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그런데요. 이제 믿음이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희한하게 이해하고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 얻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요.
내가 뭐 삶이 좀 이상한데 그게 뭔 상관이냐 구워 넣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삶이 개판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상가운데 일어났고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니 그래가 지옥 가고 뭐 삶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는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신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한 책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를 강조한 책이 사실은 아니고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이 있는데 신사임당만 떡 있고 뒤에 대나무가 없으면 그걸 여러분 그 돈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또 500원짜리로 치면 항만 있고 뒤에 500이 없으면 그게 뭐 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쪽짜리지요. 그럼 그 온전한 어디 가서 뭐 사 먹습니까? 못 사 먹습니까? 못 사 먹는 거지요. 돈이 아닌 거죠. 돈이 반쪽짜리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이 행함이 믿음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케 하는 것이지 구원 얻는 방법이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이 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그 참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 그 뒤에 보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못한다는 말이지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은 서론하면서 뭐 같이 했고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한 가지 시험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자들이니까 사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더니 거기 가서도 핍박이 있더라. 이러면 여러 가지 시험인 거지요. 또 사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더니 거기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 집이 없더라. 또는 뭐 자식이 아프더라. 또 아니면 지가 죽을 병이 걸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시험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겹겹이 이제 시험이 닥쳤을 때에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자세.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세상이나 이런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뭐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봤더니 이제 여러분 그 세 번역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우리말로 하면 온전히니까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아니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라.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또라이가 하는 소리 같지요. 아니 뭐 한 가지 시험이 와도 내가 지금 뭐가 입이 툭 튀어 나올 판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뭐 재산 챙겨갈 수 있나? 그하고 뭐 집 소유권 이런 거 챙겨가봐야 쥐가 이게 살지도 못하는데 인정해 주나? 사울이 죽으면 몰라도 못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게 주님의 뜻이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흩어지라 했는데 저거 안 흩어져서 주님이 흩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그래 흩어진 가운데서 또 그 가면 어려움이 없나?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 터지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이거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라.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이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이유지요. 이유. 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야 되냐? 뭐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련 자체가 시험하고 똑같은 동의어로 써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또는 시련이
뭐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네 믿음을 좋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 뜻을,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너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원래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맞지요? 그럼 그 뜻을 이루면 뭐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겠고 천국 가면 상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좋게 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을 부르심을 좋게 하려고 주는 시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좋게 하고 내가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내 부르심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라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기는 안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니한테 뭐 약이 쓰지만은 뭐 좋은 약이 쓰지만은 또 몸에 좋은 것처럼 이제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히포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모네는 이제 메노라는 말의 이제 말이거든요. 메노는 머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합치면 뭐야? 인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참음인데, 이제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보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 자체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뭐 의역해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를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시련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게 뭐고 이러고 이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지어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뒷절 한번 볼까요? 4절이지요. 4절. 4절은 여러분 3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지가 만드는 게 아니지요. 믿음의 시련 자체가 나를 뭐하게 할 수밖에 없다. 나를 뭐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짜다시리 할 게 없으니까. 근데 4절은 말이 틀립니다. 각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각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맞는 니도 적극적으로, 또 니도 끝까지 뭐 해라는 겁니까? 인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지요? 3절은 내가 인내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 자체가 뭐를 만들어내 뿐단 말입니까? 인내를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못 참으면 이제 어째 되겠습니까? 못 참으면 뭐 어떻게 돼? 세상으로 가쁘든지 유대교로 돌아가쁘든지.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배운 거 기억나지요? 에?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네로의 공격을 받으니까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갔든지 세상으로 돌아갔다 했지요. 그거겠지. 그거 못 참으면 그런 거야. 인내를 내가 못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거고, 그러면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느냐, 앞에 3절에서는 네가 인내할 수밖에 없지만은 4절에서는 네도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네도 인내하려고 해. 아래에서 그 견뎌내려고 해라. 와, 이 뭐고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그러고 세상으로 가쁘지 말고 네도 참아내라는 겁니다. 뭐 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는 가운데서 인내해라는 겁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의 뜻인데, 이게 재물감이 되는 거거든요. 재물이 여러분 흠이 없어야 재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표현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은 이제 반복법이겠지요. 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니도 왜 적극적으로 인내해내야 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느냐, 이는 너희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된, 완전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의 예는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요. 다윗을 하나님 17살 때 기름을 16살 때 이럴 때 왕으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어 놓고요. 주어 팹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막 미워서 갈부시는 것처럼 주어 팹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압살롬의 핍박이 있었지요. 이거는 지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 죄의 결과인데, 사울이 잡으러 다닌 거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야곱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뭐 안 물어볼 수가 없으면, 왕정 시대에 왕이 어디 있다고 소문만 누가 연결시켜주면 3,000명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도 이제 전술에 능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게릴라전이나 이런 데 능하고, 또 그러면서 군사를 움직일 줄 아는 지도력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지요. 솔로몬은 여러분 반면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고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가 안 좋잖아요. 솔로몬은 진짜 뒤가 안 좋거든요. 나중에 그가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위가 안 끊어진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끝판에 하나님이 돌리게 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는 집안이었으면 이거는 그렇죠. 예정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의 사기꾼이지요. 야곱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삶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형님이 이용해서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어두운 아버지 이용해서 축복권을 빼앗는 사기꾼이죠. 야곱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말이고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택견이나 이런 기술로 실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삿바 잡고 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척하고 다리 잡고 거두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의역하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속임수죠.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계속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터지는 단계가 있지요. 창세기 34장 보면 디나가 뭐 당합니까? 강간당하지요. 이것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할례 언약 해가지고 칼차고가 다 때려 죽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레아가 죽었으면 지가 속이나 덜 상할 텐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강간하지요. 누구를? 통간하지요. 비라와.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첩이지만은 아내를 잃고 그 다음에 르우벤을 같이 잃는 거지요. 창세기 49장에 르우벤 저주하지요. 그 사건 때문에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도 신용을 잃지요. 그 아까 그 세겜 사람 때려 죽이는 것 때문에. 그때 보면 창세기 49장에 또 저주하지요. 신용을 잃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38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36장에는 에서 이야기고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죽지요.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이 낳은 이 첫 아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장자가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장자로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죽지요. 애굽에 팔렸지만은 자기는 죽은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요셉이 옷을 들고 와가 피 묻히고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걸 들에서 얻었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는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보면 유다가 타락하지요. 유다가 타락하면서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엘과 오난이 같이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 며느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뻔하지요. 그래서 양식사로 애굽에 보냈더니 시몬이 불모로 잡히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깐깐해서 시몬을 불모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거라고 볼건 쥐고 있은 게 베냐민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라헬을 향한 사랑이 이리로 갔다가 베냐민으로 갔는데 이거를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내 거를 야곱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기를 원하고, 만약에 얘도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잃겠다 이러고, 이제 어떤 인간적인 야곱의 그 뭐라 하지요, 그 인성 타고난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46장, 47장, 48장에 보면 다시 돌려줍니다. 요셉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몬이 다시 돌아오고, 무슨 베냐민도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돼 있더라, 당신을 태우려고 왔더라 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46장에 부엘셰바에서 하나님이 뜻을 묻습니다. 성숙해진 거지요.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가서 보고 싶지만은, 이제 부엘셰바를 지나면 애굽 가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뜻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니까. 큰 민족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리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야곱이 이제 발행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발꿈치를 쳐들었다는 말입니다. 힘있게 이제 나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47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축복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높은 자가 배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왕이기나 말거나 영적으로는 내가 권위자다,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 빌고 나와버립니다. 48장에 보면 시몬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요. 그때 여러분 X자로 축복하지요. 분명히 므낫세가 위라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서, 저 아버지가 소경이라서 요셉이 그냥 얹으면 되도록 장자를 오른손에, 우수에 차자를 왼손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뻐금맞게 왔어요. 요셉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서, 요셉이 굉장히 신령하잖아요. 그 꿈을 풀고 할 정도로 신령한데, 요셉이 이해를 못해가 아버지, 얘가 장자니까 얘한테 올리라 하니까 저 아버지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얹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들은 차자가 장자가 됐다 했지요. 야곱,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가 장자가 되고, 므낫세, 에브라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차자가 장자가 됩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차자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안 보내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 할 때는 상관없지만 장자라 할 때는 차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차자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인 차자인 이방인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고요. 이거를 야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애도 있지요. 이대로 성경 못 파이다 납니까요? 이가 축복한 대로 전 성경이 뻗어지고 이루어진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요, 거의 뭐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네 나그네 세월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제 바로왕이 물었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되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살지 못했지만은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살았다 했지요. 그게 지 고백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들은요,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믿음의 시련이고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세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자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두 번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도해라 이거겠지요. 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가 다 기도해라 소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말. 특히 이제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시험이 썩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성도가 막 괴롭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썩 꺼지게 해 주십시오.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럼 꺼지나 그게? 여러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 신상을 세우고 활동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꺼지나?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죄가 있어서 터지는 기다. 그럼 썩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꺼지나?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정해놓고 주는 시험이다. 하나님 썩 꺼지게 해달라 하면 그게 꺼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도 안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뭘 가리키느냐? 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썩 꺼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 이 시험이 이제 어떤 시험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 어떤 시험이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아시죠?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 이거 무슨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 그 다음에 how, what, 무슨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냐? how,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은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 믿음을 뭐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당하는 시험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도 분명히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16살 때 기름 부었지요.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자 말자 나중에 골리앗 이기고 나서 좀 잘 풀리는 줄 알았더니 사울이 계속 제가 보기에 한 15년에서 20년 세월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유다지파에서 올 뭔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좋은 왕이 되게 하려고 선왕이 되게 하려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음성 듣고 친밀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는 가운데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전쟁에서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전략 받는 법을 배우고 모든 상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받고 신발 벗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실현이다 할 수 있지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런 게 없었지요. 에? 솔로몬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형편없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본인에게는 기쁘게 안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금방 좋게 안 보여도 나중에 여러분 이런 시련을 잘 지나고 나면 이제 정금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견디고 그때 이제 전략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내해야죠. 요 위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르는 시련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시련은 시련인데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무슨 시련입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시험입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도 여러분 앞에는 내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쳐 죽였지요. 그랬을 때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마누라는 니는 몰래 했지만 백주의 동침함을 당할 것이다. 세 가지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가 아팠지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썩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지? 압살롬이 자기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녔지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상 가운데 사울 때의 위기 다음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없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하여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분년 3년 동안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지요. 에? 연분년 3년, 내리 3년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 벌로 주신 것이 3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때도 이런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물었더니 지 죄가 아니고 저거 조상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기본검의는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어떤 민족성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민족성에 의해서 죽여버렸죠. 자기는 이제 그 앞 세대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이제 새로운 왕이고 전혀 왕조도 사울 왕조하고 다른 거죠. 지금 다윗 왕조가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이 연분년 3년 벌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화해해라 했습니다. 맞지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 풀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방법을 또 그 사람들한테 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울 족속 7명을 주라. 우리가 그거 죽이겠다. 내줬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이래 돼. 건강,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은, 여기서 멸망은 도둑질하고 죽이으면 이제 파멸시키는 거, 지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싸움이 되어 있지요. 판례, 전쟁,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덤비는 싸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업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사단이 개입한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좋게 하려고 준 게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허락한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요업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씨름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많은 고난에 대해서 쭉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뭐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뭐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게 하고.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있는 영적 전쟁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선교지에만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 그때 물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견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견디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견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시험이 있죠. 자기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친한 사람한테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이제 자기가 유산이 2번 됐습니다. 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시험관하기 뭐 이런 거 했죠. 그러면 이게 막 그냥 이 의학계에서는 이런 막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또 의사지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밑에 있는 이 뭐야 이거 인턴들 막 셀이 끌고 다니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한테는, 여자한테는 수치지요. 시험관 뭐 나중에 뭐 이런 거. 그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상으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유산됐습니다. 그 또 한 번 더 했지요. 그 또 유산됐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자기가 맹세하는 것이요. 나는 이제 추구도 아예 안 갖는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보는데 내적 맹세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 어떤 맹세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몰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사단이 딱 잡는다. 그럼 임신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전략을 그때 물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제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잡아 죽이려고 역사한 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자지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친구 죽이려고, 이제 이 친구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를 그냥 견디고 하나님께 온 건 줄 알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뭐 그런 가운데서 상처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뭐 내 믿음 좋게 하려고 주는 건지, 사단이 셀이 내 죽이려고 주는 건지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또 내 죄 때문에
내가 터지는 게인지 뭐가 어디서 왔는지 분별을 해내야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지혜를 구하고 뭐 사람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지 내가 견뎌야 될 문제인지 이렇게 답을 얻어가는데, 싸워야 될 문제인지 답을 얻어가는데 이게 무슨 시험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사람이 여러분 맨날 당하는 시험을 이게 이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막 썩 꺼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꺼지지도 안 하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 무슨 시험입니까? 어디서 온 시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지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나는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뭐 음성 듣기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썩 꺼지라가 아니고 지혜를 구하면 그 어디서 온 것이다, 그거 무슨 누구가 주는 거다, 그 왜 온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나 뭐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게 하려고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게. 아말렉이 왔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전략을 주고 여호수아 전쟁에 내보내고 너는 중보하는 자리에 서라 했지요. 에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전략을 준다. 자, 몇 절이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더욱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혹시든지 주께 어깨를 설명하지 말라.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구할 때에 지혜를 달라 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쓴 3차원 영적 4차원 영적 세계인가 뭐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실 때에 자꾸 설교하는데 암 환자가 보이고 또 막 안전뱅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는 영인 줄 알고 꺼지라 이렇게 했더니 안 꺼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날 잡아 물어봐. 하나님이 뭐예요? 왜 자꾸 환자가 보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네가 선포를 해라.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겁이 나서 잘 선포를 못 했다는 거야. 한 번은 이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자가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려다가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포를 하려다가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병이 보여요. 그래서 이 병 있는 사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하나 왔더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제 이 병이 있었는데 목사님 딱 선포하자마자 낫더라. 근데 참 희한한 게 3주 전부터 병이 이게 나으려 하다가 안 낫고 또 나으려 하다가 안 낫고, 그 이상하게 교회 왔는데 나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니까 또 아프고 이러다가 이번에 선포하니까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가 병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선포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딱 선포, 이 교회가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전에 여러분 여기 어떤 그 9m에서 널찍한 그 서리에 쇠박은 놈도 그때 해가지고 뭐가
뭐가 낫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뭐 어떤 휠체어 환자가 하나 왔는데, 어이구, 저거 됐으니까 안 되겠나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그건 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한 주 상가인데 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그때 휠체어 타고 왔었거든요. 그거 왜 안 되냐니까, 이 사람은 저거 마누라를 예를 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기도로 쌓아놓은 게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왜 안 되냐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저거는 왜 안 되냐. 저거 엄마도 기도 안 하고 지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기도도 좋지만은 어머니한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한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여당하는 바다 물결 같다. 뭐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저리로 밀려가고, 이쪽에서 바람 불면 또 이리로 밀려가고, 회오리 바람 불면 돌고, 뭐 지 마음대로 놀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왔는지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도 이 사람 자기 것으로 못 삼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안 꺼지면 뭐 아닌가 이러고 착분다. 돌파를 못 내는, 돌파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될까? 안 될까? 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지 힘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해결하는. 에서가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들었지요. 네? 400인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기도는 무슨 기도를 떡 나와라. 두 때로 나누었지요. 사람 무리들을 전부 다 아내, 자식, 양떼, 소떼 막 전부 다 두 때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뭐해라, 한 때가 도망가라. 예를 들어서 에서가 저기서 오면 이렇게 나눠놨겠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 도망가고, 여기 오면 너가 죽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이구 내가 또 깨로서네,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여기를 여기 외삼촌 집을 떠나서 폰토로 가라 안 했습니까? 가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돌베개 베고 잘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했습니까?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눈 떠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이씨,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뇌물을 씁니다. 예물을 보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물을 580마리 보내나. 여러분, 양, 소, 낙이 뭐 이런 걸 총 580마리 보냈으면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조공 바치는 게다, 이게. 무슨 예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의 뭐 뇌물이죠. 조공 수준으로 시를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또 기도합니다. 야복에서.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 주 차붙습니다, 여러분.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그거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와가 주 차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 차쁘니까 그때서야 대롱대롱 매 달려가지고 기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또 세 때로 나누지요. 버릇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거 얻기를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 응답을 주도요,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요. 믿음을 얻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뭘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이 뭐야 이거 믿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마음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바닥이라는 말입니다. 타페이노스는 그냥 바닥이라는 말과 삶 또는 인생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바닥 인생이다 말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노예, 그 다음에 뭐 걸베이,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걸베이, 노예 아니면 걸베이 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노예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다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했겠습니까? 시집도 있었을 거고 밭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사울이 여러분 잡아가 감옥에 가둘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 살았다, 많으면 4만 명 정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꾸 감옥에 가둘라니 4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남자만 흩어진 거야.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집을 뭐 팔아먹고 가겠습니까? 밭을 팔고 가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재산이 다 이제 뭐 논밭이고 뭐 집이고 이런 건데, 그러면 뭐 들고 있는 소유야 은 몇 개 있고 이거 이제 들고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삶이 걸베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타페이노스들은 뭘 자랑해라?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집도 잃고 그 다음에 뭐 순간적으로 뭐 그렇지요. 더 많은 것 다 잃어버렸지요.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그냥 막 천국은 갔겠지 그래. 천국은 갔는데 이제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자가 되지고 아브라함으로 치면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지고 그 상 가운데 이제 사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같이 여러분 이제 흩어졌다는 게 4절 5절에 나온다면 이제 빌립을 예를 들지요. 6절에 보면 빌립은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빌립에게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시니 허다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주께로 돌아왔고, 심지어 이제 이제 마술사 시몬도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이게 이제 빌립만 예를 들어서 써놔서 그렇지 빌립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많은 자가 되셨단 말입니까? 수종 넣는 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삶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에 그들에게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그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높아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복음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뭐도 잃어버린 채로 여기 와가지고 걸베이처럼 살고 있지만은 낮아진 자로 살고 있지만은 너 실상은 높은 자다. 너 실상은 여러분 그 상급이 두 가지 돼 있지요. 수도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영광이 다른 것이 되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봤을 때에 큰 영광과 그 다음에 이제 수도에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네가 봤을 때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5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유가 이것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게 내 영원한 소유라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대로 14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도가 죽었을 때 그의 행한 일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상급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에 야 너는 부자된 자다. 누가 봐도 너는 걸베이고 너는 가난해 보이지만은 너는 부자된 자다. 부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만 챙겨갔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 뭐야 이거 양치기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는 이제 양치기가 안 되니까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지요. 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데 가서 내일이나 모레 아무데 도시에 가서 1년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보면 아예 장사에 이제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 이야기도 5장 1절에서 6절인가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 양치기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의외로 또 장사를 또 잘했던 사람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의 부는 좀 이제 세상 부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이제 물질관이 있더라라는 교회 와 보니까 성경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질관이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물질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새가 빠지 애가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했다? 주셨다.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네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근데 또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섬기는 나라를 내가 두드리 팰 것이다. 열정으로 때린 거지요. 그 다음에 너희가 큰 재물을 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예언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맞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이죠. 10장 11장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장으로 때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은근 배물을 받아 나오지요. 이게 이제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최순호한테 최순호 5만 원이다 이라고 딱 주면 최순호가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뭐 콜라 사올까요? 뭐 할까요? 뭐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5만 원을 줬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5만 원을 줬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고 호주머니 닦아 넣으면 짐승이지요 짐승. 아니 왜 줬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 5만 원을 줬는데 호주머니에 싹 닦아 있는 거는 마누라하고 새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기타 존재들은 내가 5만 원을 주면 왜 줬냐고 물어봐야 될 김종환 집사 그리 안 그려? 그렇지요. 그게 물어봐야지. 그래, 당연히. 가지라 하면 몰라도 여러분 내가 가지라고 죽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주셨다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주셨느냐? 따라해 흘리고, 끼치고, 나누고. 그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고 주죠.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심든지 사람한테 심든지 하나님께서 또 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했죠.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도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네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가나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7가지 복 중에서 4번째 복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영어로 I wi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는 말은 이름이 들어갈 때는 유명하다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면 개도하는 너 아브라함이라요 이렇게 짓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도 복이 되어라. 다른 건 다 아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옛날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 번역의 개판이고요.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을 주면 6가지 실제로 복이고요. 6가지 복을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너도 뭐가 되라?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도 복이 되라. 이 말은 너도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물질의 복을 받은 자는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고요. 임파테이션으로 나누는 거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준다 이래 돼 있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 거기 여러분 한 곳 더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4장 24절 25절. 신명기 33장이겠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러분 아셀은 물질적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절에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 33장에는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형제들보다 복을 더 받으며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참 개판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에? 유다지요. 유다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바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가장 많이 복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받았던 요셉. 근데 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으로 상속받았지요. 창세기 48장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뭐 이런 지파들이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아멘. 근데 뭔 형제들보다 복을 더 받아? 물질의 복을 이야기한다. 에? 아셀은 실제로 여러분 이 아세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럴 때 아세르 뭐 우짜우짜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복이란 말인데 이 사람은 영적인 복은 아니고요. 아셀은 전부 다 물질의 복입니다. 그 5가지가 형제들보다 복을 더 받는다. 물질을 더 받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이래 되지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물질을 끼치고 흘리고 나눈다 이 말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래 되지요. 그만큼 기름진 땅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 이래 되지요. 에? 이 말은 그만큼 큰 집에서 안정되게 문빗장이 철과 노시니까 큰 집이다 말이야. 거기서 견고한 대문 안정되게 산다라는 말. 5번째,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네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40대에서 50대가 제가 보기에 인간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저 물질적인 부분도.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뭐 피크라고 봤을 때, 그러고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물질 씀씀이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확 줄여야 되고, 뭐 그래도 안 줄이면. 근데 아셀 같은 경우는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네게 재정이 따를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 줄였죠. 뭐 80에 죽으면 80까지, 90에 죽으면 90까지 재정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물질의 복이라면 사실은 4가지가 물질의 복입니다. 한 가지는 니도 형제한테 주라,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물질에 대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2번째는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것이 주신 이유고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할 때에 3번째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째 복, 그 창세기 49장 아브라함한테는 4번째 복, 아셀한테는 2번째 복은 복도 아니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이냐? 6가지 복을 롱런하게 하고 오래 가게 하고 더 주시게 하는
그 다음에 아셀한테도 두 번째 복이 왜 복이냐?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오래 가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더 주시게 하는, 믿거나 뭐 말거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거는 언뜻 보기에 이기적인 놈이, 믿음 없는 놈이 보기에는 이건 복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이고, 이거는 여러분 복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부해지고 나서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는갑다. 그리고 뱀이 알 같은 내 돈이라고 그냥 처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더 주신다. 이런 물질관이 있는 사람은 가져도 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는데. 나도 청지기관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주셨다는데 뭐 교만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셨다는데. 그래서 이런 또 부한자들은 이런 마음 안에서 뭐를 자랑해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해라는 겁니다. 네가 부자가 됐지만은 네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진 자로서 겸손해진 자가 된 것을 자랑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뭐함이라? 지나감이라.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뭐도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진 그 분화 가난도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 뒷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이 돋고 풀이 돋는다.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돋고? 해가 돋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제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세지나니 부한자도 이와 같이 그 행하는 일에 뭐 이와 같아 이래 되지요. 여러분, 이 해가 돋고 이스라엘은요 평균 이제 40도 넘는 거는 그냥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덥지만은 뭐 우리나라는 안 덥나, 여름에 덥지요. 그 이스라엘도 이제 대부분 덥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해가 돋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은요, 이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이 뭡니까? 그야말로 그래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한번 쓱 지나가면요, 꽃핀 거 그날 딱 없어져 버립니다. 꽃이 막 올라오다가 이 뜨거운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그 시즌이 돼서 지나가 버리면 그날 모든 꽃 다시 들어버립니다. 그날.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절이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부한 자가 됐는데 물질관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럴 때 더 주신다, 이걸 믿고 낮아지지 않으면 어째 되겠다는 말입니까? 해로 조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조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뭘로? 그 죄정을 치는 것으로 심판을. 그래서 이 말을 길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간단한 말입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뭐 더 하는 것보다 야고보서를 한 것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고 마치면 다음 본문이 더 길기 때문에 어줍잖하게 건드려 놔봐요. 그렇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지요. 시작. 들어라. 뭐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다. 이 말 이렇게 돼 있잖아. 고생이 안 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 안 임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직 뜨거운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직 네 소유 말리는 해가 안 떴습니다. 아직 심판이 안 임했습니다. 그러나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임할 것이다 말입니다. 부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울고 통곡해라. 아직 안 임했지만 벌써 울으란 말입니다. 왜냐? 너희 재물은 뭐 했고? 이때 재물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재물은 여러분 곡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양치기 하던 자들이 흩어져서는 주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양치기도 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의 기준은요, 목축하는 사람한테는 부의 기준이 소와 양이겠지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그가 부자다 할 때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부의 기준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재물은 뭐 했다? 썩었다. 그 이제 하도 처제 나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 밑에 돈이 썩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됐나? 곡식은 썩었고 그 다음에 옷은 좀 먹었다. 옷도 그런 겁니다. 이 백화점 저 백화점 9천을 떠돌면서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셀이 막 이것저것 사놓으니까 이 옷이 여러분 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재물이 썩었다고. 그 다음에 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은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은을 셀이 한 가마씩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비싼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금화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할 때 이제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는 은합니다, 여러분. 그 은금이 썩었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금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녹슬지 않습니다. 맞지요? 근데 은금이 녹슬었다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처제 넣고 그냥 흘리고 끼치고 나누고 하지 않고 그냥 처제만 놨다. 이 세 개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녹슬었다, 그 다음에 썩었다, 그 다음에 좀 먹었다, 녹슬었다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흘리지 않았단 말이고 끼치지 않았단 말이고 나누지 않았단 말 맞나?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그 다음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도 이 녹이가 그냥 그 붙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이 녹 때문에 너희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다 말입니다. 에? 에? 그러면 이 녹이 뭐야? 아까 그 은금이 뭐인 거? 녹슬은 거. 다르게 말하면 이 녹은 뭘 증거하는 거야? 처제해 놨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물질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흘리고 끼치지 나누지 않고 처제해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뒤에 보면 너희 살이 이 녹 때문에 너희 살이 불같이 살림을 당할 것이다 말입니다. 심판하겠단 말이지요. 너희 살을 먹으리란 말은 실제로 뭐 녹이 무슨 살을 먹노? 에? 이 처제 놓은 것 때문에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끈 뒤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뭘 쌓도다? 재물을 쌓도다. 이런 말세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지요. 에? 지금 이제 AD 45년경에서 50년경에 이게 기록됐으니까 거의 5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45년경에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뭐 50년경이라고 보고 그래 봤을 때에 예수가 초림하면서부터 말세거든요. 그 요엘서에 보면 이후에 내시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랬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내용을 바꿔붙지요.
왜냐하면 의의 선생을 23절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의의 선생을 이런 비를 적당하게, 이 말이 의의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의의 선생을 보내고 그다음 늦은 비로 성령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건 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이후는 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무슨 때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때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흩었고요, 디아스포라가 되졌고요. 그러면 재정을 써도 여러분 여기에 쓰고 네 삶을 뭐에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흩어놨더니 거기 가서도 재물을 쌓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치면 우리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네 인생을 걸고 네 사활을 걸고 네 삶을 걸어야지. 처제 놓는데 네 사활을 거냐? 낮아진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저희 교회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맞벌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가 아니지. 이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네. 19년 전이니까. 그때 한 20명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돈 그만 둘이 두 놈이 다 버는 거 접어라, 그거. 무시 돈 벌다가 뒤질래. 접어라, 그거. 아니, 목사님이 뭐 우리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관여를 합니까? 하면 안 되나 와. 한 놈만 벌고 한 놈은 주의 일 해라.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 2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했으니까, 이게 악외로 붙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래 돼 있지요. 이혼하는 것은 찢어진다라고 마태복음 19장은 가르칩니다. 왜? 하나니까. 부부가 하나니까. 내가 보기에 아내가 벌고 뭐 서방이 일하든지 뭐 남편이 벌고 뭐 누가 벌든지 많이 버는 놈이 벌어라. 그리고 하나는 가정이 돌보고 그 교회와가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보기에 한 몸이니까 같이 상을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누가 헌신을 하든지 간에. 셀이 막 집을 가다하게 빚내가 사가지고 거기 빚 갚고 막 이런다고 네 정력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막 슬픈 쓰는 걸 줄이고, 그래서 주의 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제로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니까 또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한 10년도 아직 채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됐나? 근데 이 사람 영양사였습니다. 그 이제 그래가지고 접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접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접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서, 이 일 가운데서 가난해진 자는 오히려 부함을 자랑해라. 이게 끝이 아니다. 곧 있으면 해도 그 뜨거운 바람 불 때 네 인생 접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진짜 삶이다. 아멘. 그 다음에 부한 자, 그건 네 부가, 그게 지금 다 네 평가가 아니다. 계속 부에만 신경 쓰고 헐리국기치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해를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그 말려버릴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네 지옥 가면 죽으면 너 그 재물 그거 네 거냐. 그때 되면 네가 걸베이 될 기다. 아니면 지옥 가든지. 진짜 믿은 자라면 영적으로 부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부자든지, 내가 가난한 자거든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십시오. 부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는데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헌신한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디아스포라들한테 한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세를 사는 디아스포라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걸베이가 될 것입니다. 낮아짐을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 사람들에게 이 시련은 이제 재산 잃어버렸지, 집 잃어버렸지, 예루살렘 고향 잃어버렸지, 낯선 곳에 왔지,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되지, 전하면서 비판 받아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말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못 내면 할 수 없고요.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 읽어보면 생명, 구원, 영생, 이게 내가 다 뭐다 했습니까? 동의어다 했지요. 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알아듣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영생은 선물이고, 또 거기에 면류관을 붙여놓은 것은 그냥 단순히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영생한다는 의미, 상급 개념에 더 포인트, 포커스를 둔 게 면류관이고, 영원히 사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은 생명이고. 됐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복이 예비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부터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를 사는 모든 교회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를 사는지, 그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구속사를 깨달은 게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가 누구 거를 보고 뺏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교회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속사를 잘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또 들으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알고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 그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고, 우리도 이 시험 앞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통과하는, 참는,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또 시험은 같은 페이라조지만은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했습니까?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 했지요. 유혹을 받을 때에 이렇게 아예 번역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앞으로 그렇게 아예 읽으십시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모든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나? 근데 유혹은,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그러면 출처가 어디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말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은 어디서 오느냐? 유혹은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유혹이 옵니다. 첫 번째, 자기 욕심입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혹이 유혹이지,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 욕심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온다고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구야? 여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돼 있는데 끌려가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되미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혹하미니하고 미혹되미니하고 틀리지요. 미혹하미니니까 뭐야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어디에 미혹하느냐, 어디에 유혹하느냐, 그 사람의 욕심,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부분.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른 것 가지고 시험했으면 그 사람이 안 자빠졌을 놈인데 그것 가지고 시험했기 때문에 자빠진 부분.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이런 놈한테 돈 가지고 미혹하는 놈은 띵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데 욕심이 없으니까 이런 뭐가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술에 약할 끼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할 끼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끼고 이러면 약한 어떤 사람은 분노나 이런 데 약할 끼고 그러면 딱 그 영역에 계속해서 사단이 뭘 한단 말입니까? 유혹을 한다. 그 유혹을 하는데 그게 내한테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탁 물어붙는단 말이야. 여기서 뭐가 오느냐? 유혹이 온다는. 그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게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실 나도 거기에 주범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나도 욕심이 있어서 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이거 했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게 한 주범이고요. 두 번째는 미혹됩니다 했으니까 미혹하는 놈 사단이 주범입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돼 있는데 잉태한 적은 여러분 번역이 개파입니다. 뭐 우리가 이게 하도 막 이 말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이 귀에 이렇게 막 그냥 못처럼 박혔는데 잉태한 적을 헬라어로 보니까 신, 람바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신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는 말이고요. 람바노는 뭐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욕심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이걸 취한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단. 그 다음에 욕심. 욕심에 미혹한다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파라람 남바노는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욕심에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탁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진 것을 우리가 취한 적 죄를 낳고 안 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요. 근데 사단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네 돈이다 이거 가져라 야 이거 네 여자다 네 마누라만 네 여자냐 다 뭐 네만 그런 줄 아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혹하면 내가 탁 취하면 역시 잉태한 적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면 그게 죄가 되지고 죄는 잘합니다, 여러분. 한 번 지었을 때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나가는 거지요. 그 예를 들어서 돈을 훔치는 사람도 계속 뭐 돈 한 번 훔치고 많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액수에 만족이 되나? 계속 더 훔쳐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런데 욕심이 없어야지 계속 이제 더 영역을 더 넓혀가고 뭐 죄도 뭐 더 짜릿하게 더 강력하게 뭐 이렇게 자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을 취한 적 죄를 낳고 죄는 자랍니다. 죄가 장성한 적 결국 죽을 수밖에. 여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도 영생하고 관계가 있는 여기 죽음도 그냥 단순히 죽는 게 두들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됐지요. 이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는 속이는 자라고요? 사단은 속이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본문이. 여러분 시험이 나왔고 테스트가 나왔고 템테이션이 나왔지요. 에? 시험은 짧게 기록해 놓고 템테이션은 길게 기록해 놨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 속이느냐? 사단이 속입니다. 뭘 속이느냐? 지가 유혹해 놓고 하나님이 네 유혹한 기다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인데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아까 유혹은 누가 한다 했어? 사단이 한다 했지요. 지가 유혹해 놓고 우리 욕심에 유혹해 놓고 내가 딱 물면 내가 이거 무는 것 때문에 내가 취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죄가 되고 제가 장성해서 죽거든요. 이 땅에서 심판받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 해놓고 지가 넘어뜨려 해놓고 물론 우리 탓도 있습니다. 우리도 취했기 때문에 그래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네 넘어뜨렸다. 하나님이 네 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뭘 하느냐?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낸 이야기입니다. 또 막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 막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가 개척을 했다 치십시다. 개척을 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흥이 안 되니까 뭐 성도들이 없으니까 뭐 헌금이 없으니까 이게 당장에 떼거리가 없어. 또 뭐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없어. 깝깝한 거죠. 그럼 뭐 애들은 원망하죠. 뭐 아빠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안 그렇지만 아빠는 뭐 와 그러노? 하나님 와 그러노? 뭐 이렇게 애들이 아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외국 나가가지고 쇠아빠지 선교했습니다. 쇠아빠지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아프네. 그러면 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기야. 왜? 자기가 이렇게 쇠아빠 열심히 하니까 죄도 안 짓고. 근데 어디 죽었네. 꼬랑꼬랑 하다가 죽었네. 그러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물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숙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그 10년 가운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고 나발이고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뭐 선교사는 사람 아이가, 목사는 사람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축사를 내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나옵니다. 많은 선교사 속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사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애 둘이를 낙태했습니다. 시험관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시험관 이게 성격만 좀 막 강력하면 별로 막 어렵지 않지만은 이게 이 뭐라지요? 이 사람 인공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좀 내성적이고 하면 이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옷을 벗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좀 특이 케이스라서 이 의사가 올 때 지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뭐 몇 명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 인턴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달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이걸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낙태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이제는 하나님 저도 안 한다 이제 내한테 애 주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지요?
애들만 보면 이제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축사 레시피를 읽었습니다. 크게 보니까 사단이 질병을 주고 사단이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인데 선교사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사단이 죽인 거냐?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사단한테 그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기 1장하고 2장이죠. 거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에베소 강의할 때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치라고 허락해 주는 선 안에서 제산을 치잖아요. 제산을 치는데 처음에는 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뭐 빼앗았다.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 이러잖아요. 근데 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뭐를 다 사르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보고하러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실제로 지금 뒤에서 일하는 놈은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보고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그 마치 하나님이 쳐 죽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게 합니다. 속이는 놈이죠. 그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음성 듣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거야. 하나님 이거 누가 죽였냐고 내 애들. 그 사단 원수가 데려갔고 원수가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좀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 사단은 속이는 자다. 여러분 그 영어로 된 우리나라 사람이 적었는지 뭐 원래 영문 찬양인지 모르겠지만은 God is good all the time 뭐 그거 있습니다. 뭐 들어봤죠? 나는 이 찬양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God is good all the time 뭐 all the time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그 말을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지요? 신비에 딱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내게도 좋으신 분이다. 내게도 좋으신 분이다. 항상 all the time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예를 들면 욥기에 그 요색 상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테스트고요. 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좋은 은사 여러분이 뭐 아는 모든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 예를 들면 영생 구원 또 내가 제사함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성령의 은사들 그 다음에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자녀 뭐 건강 이게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쓱 돌아서면 이게 돌아서는 뒤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도 같이 돌아설 거 아니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복준 하나님이 네 두드리 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혹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과 모든 선한 은사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분이 온갖 좋은 선물 다 주고 나서 또 사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돌아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뭐도 없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방금 좋은 것 다 주놓고 그 다음에 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겠냐. 그렇게 헷가닥 하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뭐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되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제 읽어보면 첫 열매는 다 누구 것입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 것 되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이지요, 우리를 낳으셨는데 복음을 들려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뭘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이 뜻이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언론, 누구의 코치,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양을 하나 하러 갔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입양을 하면 진짜 제일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입양합니다. 성숙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입양하면요, 가급적이면 지 닮은 놈 나중에 이제 감춰야 되니까. 그 뭐 물론 드러내는 사람도 뭐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지 닮은 놈, 이쁜 놈, 뭐 이런 거 골라갑니다. 여러분.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지 도움이 없으면 제일 어려울 것 같은 놈을 골라갑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일 이쁜 거를 골라갔다면 내가 여러분 입양하는데 내 공로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어떠함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것으로 찍으시고 나중에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셨다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게 없지요. 있을 게 뭐가 있나요? 100%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첫 열매로 만드셨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자녀로 삼은 분이다. 그런 분이 네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겠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유혹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속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유혹은 안 하지만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